가운데 저희 도서관에도 지난달에 좀 들어왔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은 작가인 우리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 있대요. 쫓기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부름받은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든은 그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고갈 그리고 탈진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존 경쟁의 허덕이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쫓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로 쫓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렌트비는 왜 이렇게 빨리 내야 되는지, 등록금도 마찬가지고, 매달 세금은 왜 그렇게 하루도 어김없이, 그렇죠? 매달마다 그렇게 각종 공과금 내야 하는 기한은 그렇게 어김없이 돌아오는지, 경제적으로도 쫓기고, 또 시험에 쫓기고, 그렇죠? 학교 시험, 취직 시험, 또 취업 인터뷰 준비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쵸, 예배, 설교, 신방, 약속 시간 쫓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일주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한 주간 나 너무너무 이지하게 쉽게 살았어, 여유 있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민자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어떻게 보면 쫓기다가 오늘 여기까지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쫓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은 처음부터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20년간을 쫓기면서 살아온 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젊은 날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울 왕, 이 장인, 자기의 장인, 이거 유대에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면, 피하면 거기는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왜 그럴까요? 블레셋은 사울 왕과는 원수고 이스라엘과는, 그리고 호전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숨기만 하면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 땅 가운데 하나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이 블레셋은 불편한 동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불편한 동거. 그런데 다윗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겨우 이제 불편한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사막에 살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나그네들 그리고 인근 도시들을 습격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깡패 같은 그런 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로 가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4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아내도, 두 아내도 또 자녀들도 다 끌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게 이런 때를 두고 하죠. 말을. 엎친 데 덮친 격. 목숨 구하려고 원수의 땅인 이제 블레셋으로 겨우 피신해서 시글락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아유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 다윗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데려간 거예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겠어요? 뒤통수가 깨져야지. 근데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나마 가족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안 되면 또 한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안 되고 한 가지에 쫓기는 것도 힘든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로 쫓기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돌아버리겠네 그러더라고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뭐 이게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늘 쫓기며 삽니다. 한 가지 일로만 쫓기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로 쫓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민생활하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히 어렵게 사업하는 교우들을 보면 나 요즘 참 마음이 참 안쓰러워요. 주부들은 한가합니까? 주부들도 쫓겨요. 하루 종일 주부들이 일을 하여 집에서 일을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일이 끝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쫓긴다 생각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레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한 일은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 2명이나 붙잡혔지, 자식들 붙잡혔지, 또 여자들 다 늙은 여자들까지 다 끌려갔지. 근데 백성들은 다윗을 막 다윗에게 화나 있지, 죽이려고 하지.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추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뒤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한 행동은 뭐냐면 부솔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부솔 시내.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쉬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지금 한시가 급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가족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싸우려면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만약에 늦게 가다가 늦출수록 어떻게 돼요? 가족과 백성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부솔 강가로 잠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은 굉장히 바빠요.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너무 비지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래 바쁘다 바빠. 바빠요. 그래서 현대인을 죽이는 소리가요 3가지 소리가 있대요. 첫째, 자명종 울리는 소리. 이제 아침에 자명종 울리는 소리로 시작해요. 그리고요 핸드폰 울리는 소리. 이게 이제 현대인을 죽이는 소리래. 핸드폰 울리는 소리. 마지막 3번째는요 달력 넘기는 소리. 저도 달력을 이제 교회 달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야, 어째 이렇게 빨리 달력을 넘기는지 금방 한 달이 돌아와요. 금방 한 달 돌아와.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바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일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가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과로를 못 참는 것이 아니라 한가한 것을 못 참아요. 마치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하고 한가한 것은 다르죠.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한가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멈추면 끊어질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늦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해요.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강제로 멈춰서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힘이 남아 있을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힘을 빼버리고 나면 이제 멈춰야 되겠네, 서야 되겠네 이래 생각을 하는데 늦은 거예요. 힘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멈춰야 다시 큰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래요. 힘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춰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들이 다들 너무 오늘 추워가지고 날씨가 그렇죠. 너무 서글퍼서 그런가. 그냥 기운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힘이 있을 때 멈춥시다. 여러분, 가끔 인생이 쫓기고 삶이 쫓길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얻기 위해 잠시 쉬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마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다리가 붕괴됐죠. 고가가. 그래서 어떻게 40여 명이 죽었어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한참 동안 이제 올라왔던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끊어진 다리 난관 끝에 941생으로 녹색 트럭이 딱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한참 동안 회자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멈췄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끝에 멈췄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멈췄습니까? 취재진들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자기 앞으로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사람 그 차를 욕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그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끊어지면서 떨어진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아서 그 앞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가보니까 글쎄 도로가 끊어져서 자기를 추월했던 그 얄미운 운전사는 죽고 그 차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섹스피어 작품 중에 로미오와 이제 줄리엣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머큐시오라는 사람이 로미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맞아. 꿈은 한가한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 같다. 그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한가한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와도 같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꿈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사라진 이유는 쫓기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인생이 쫓기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고든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습니까? 그냥 밀려 사니까. 매일 쫓기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꿈을 생각하고 무슨 인생의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그래서 한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꿈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돌아가라. 예수님도 보면 자주 멈추셨어요. 여러분, 기차가 올 때는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차가 오는 게 보이죠. 근데 왜 건널목에서 가끔 기차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죠? 멈추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는 기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멈춤 표시에서 잠깐 멈추면 오는 기차가 보이는데 기차가 뭐 좀 느리잖아요, 다른 차보다. 근데 멈추지 않으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이 쫓길 때 다윗은 200명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솔 시내로 들어가서 그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찾아간 일이에요. 아비아달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 길을 지도해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가 이 아비아달이죠.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곤궁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쫓아가서 가족들을 찾아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쫓길 때 무엇보다 할 일은 뭐냐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급할 것 없어요. 서로 들어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멘토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성찰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다 정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가꿔야 돼요.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자기 성찰은 청소와 같아. 내 삶 속에 불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몸이 병들 수 있지만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검진을 하지 않아요. 병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찰은 우리 영혼의 정기검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쫓길 때 왜 쫓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내일부터 한 달간 안식어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캐나다 장로교단은 담임 목사에게 1년에 반드시 5주의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2주 정도의 스타드리브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는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멤버 정회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교인들이 사인을 해서 총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1년에 5주 휴가를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2주의 스타드리브를 주겠다. 그래서 그걸 총회로 보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면 담임 목사를 인준을 안 해줘요. 노회는 약속이 잘 지키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 장로교단 이렇게 보니까 서양 교회들은 잘 지켜요. 한인 교회들은 지키는 교회가 없어. 목사에게
5주 휴가 주겠다고 하고 스타드립 2주 주겠다고 해서 1년에 7주를 주도록 돼 있는데 7주를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잘려. 아, 목사님이 도대체 지금 목회를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아니 그럼 사인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민자들이 너무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서 바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녀서 바쁘고, 뭐 학생은 학생이라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목회자도 그거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왜요?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을 좀 분담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가 인내하는 거죠. 제가 VST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꼭 법제화해 놓았습니까? 아니 그냥 교회가 알아서 적당하게 주면 되지 이걸 왜 법으로 정해놨냐? 그리고 멤버십들이 다 왜 사인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전혀 뜻밖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래요. 아니 뭐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 열심히 목회하고 시간 나는 만큼 휴가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교회를 위한 거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잠시 떠나봐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리를 좀 비워놔봐야 그 교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자리를 비워놔봐야 문제가 있으면 그게 드러날 것이고 그 문제점을 알아야 건강한 교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민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그것을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점점 담임 목회자를 스스로 독재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해. 성도들은 다 들러리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한인 이민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심지어 청소까지. 누가 안 오면 그 청소 조정해.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쫓기는 목회자도 잠시 멈추어 서야 돼요. 왜요? 목회자도 자신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가정이 있고. 그래 어떻게 돼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그 소임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우리 가정은 지금 내가 잘 돌보고 있나? 교회 내가 정말 잘 돌보고 있는 건가? 목양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꿈을 꿔야 되는데 머큐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가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늘 쫓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주일날 설교가 빈약해요. 설교가 연구할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탈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냥 쫓아가면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말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쫓아가는 건 당연한데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다 많아요.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목양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잠시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쫓기는 삶 바쁜 삶이지만 때로는 잠시 멈추셔야 돼. 멈춰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이제 마태 목장 식구들 계시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노년기에 이렇게 질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몸이 많이 망가진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이요. 그래서 열심히 사신 증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여러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요. 육체가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받고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점검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삶이 쫓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은 다윗은 쫓기는 삶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급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쫓기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계속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30장 10절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600명을 다 데리고 추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만 데려가고 처져 있는 200명은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전쟁은 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곤이 풀리지 않은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나간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곤이 풀린 사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은 사람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명 데려가봤자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했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 중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먼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다윗이 잘못했어요? 근데 왜 전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가족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니 다윗도 지금 자기 와이프 2명이나 끌려가고 자식들도 끌려갔는데 매 한 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렇죠? 아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맥이 빠졌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어 용기를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 사장이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이제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경보기를 설치했더니 도둑은 안 걸리고 자꾸 교인들이 걸려. 막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이거 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둑 걸리라고 해놨는데 성도들이 자꾸 걸려가지고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소리가 막 울리면 그 세큐리티 회사에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컨택폴에서는 우선순위로 3사람을 선정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1단계 우리 전도사님, 또 2단계, 3단계가 전데 나한테까지 전화가 온다는 거는 지금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끄든지 해야 되는데 종종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하래. 빨리 대답을 하래. 경찰을 폴리스를 보낼까 아니면 네가 해결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을 보내면 우리가 이제 경찰을 보내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보면 분명히 우리 교인이 걸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걸렸거나 됐어 내가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할게. 나 조금 있으면 전화가 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밀번호가 이게 틀리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회사 사장 앞으로. 그리고 경보장치가 울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가보니까 도둑이 없어요. 이상하다. 또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전화가 또 옵니다. 경보음이 또 울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틀림없이 도둑이 들어왔나 보다. 가보니까 도둑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뭔가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술자가 와가지고 테크니션이 와서 경보기를 조사해 보니까 경보기가 에러가 뜬 거예요. 경보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안에서 생겼지 도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술만 마시는 건 마누라 때문이다. 사업이 안 되는 거 정부 때문이고 요즘 같으면 그렇죠. 정부 때문이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건 목사님 때문이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진단이에요.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자동 경보 장치가 안에서 고장난 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쫓깁니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용기 충전, 용기 충만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말렉을 물질르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다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 아말렉을 쫓아가기보다 우리가 힘을 먼저 길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쫓기는 세상에서 쫓기지 않고 쫓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337장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힘을 얻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쫓길 때 잠시 멈추고 삶을 진단해 보며 하나님으로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나의 삶이 쫓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쫓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받은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쫓기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